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더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다윗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18장에서 이 반역자 이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이제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다윗 왕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이제 등장을 하고, 바르실레는 이 요단의 서편 이 길르앗 땅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쳐 있을 때에 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죠. 자, 이제 다시 황궁하는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동행하자 하니 그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제 연로하다는 핑계로 사양을 하고 그 아들 이제 김함이라는 사람을 대신 좀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다윗 왕에게 부탁하는 이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 그 왕위를 빼앗기고 반란 세력에게 쫓겨가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 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그렇게 이간질을 했었죠. 자, 이제 이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오는데 다윗과 이 오해가 풀어져서 관계가 회복될지 아니 될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황궁하는 다윗과 마주하는 이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BC 930년,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손자 때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요. 그때가 BC 930년대예요. 자,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되어서 나라가 이루어질까? 자, 이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의 이 황궁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남쪽의 유다 지파와 또 다른 지파들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오늘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고, 또 왜 이스라엘이 10대 2로 이렇게 나중에 나라가 분리되는지, 지파들의 수가 10대 2로 분리가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19장을 이제 공부할 때 하게 되는데요. 24장, 이 마지막 장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생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제 비극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였던 다윗이 이제 조금씩 좀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을 계기로 바닥을 치고 이제 황궁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생애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9장의 주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비통해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승리를 거두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인들이, 또 백성들이 아주 겸연쩍어합니다. 아주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고, 왕이 저렇게 슬퍼하니까 내가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꼭 죄인처럼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다 못한 요압 왕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당신의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느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쁨도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스럽게 돌아와야 하느냐고, 도대체 왕이 취하는 이 행동, 이 자세가 이게 무슨 경우냐고. 만약 그 표정을 계속 그렇게 지으면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당신을 이제 다 떠날 거라고, 각오하시라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깜짝 놀래서 이제 자세를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과정에서 시므이, 무미보셋, 바르실레, 또 김함이라고 하는, 자, 김함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김씨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데요. 이 대화들 속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랬죠. 다윗이 황궁할 때에 유다 사람과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라가 둘로 갈릴 때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나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주제 구절은 40절입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자,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산지에 있는데요. 그 밑으로 한 900m를 쭉 내려가면, 자, 여기가 요단강이죠. 우리 지도를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자, 그 밑에 가면 여리고가 있고요. 자, 강가에 가면 여리고성이 있고, 바로 그 옆에가, 거기가 바로 길갈이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은 어디서부터 오고 있나요? 저 요단강의 동편에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오고 있는 가운데, 이 그동안에 다윗과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다윗을 이제 배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드디어 지금 이제 반란 세력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사무엘하 19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43절까지 내용, 좀 긴 내용인데요.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비탄에 잠겨 있는 다윗을 향한
요압의 충언. 자,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황궁 논의와 다윗의 유아 정책 및 황궁 개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황궁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분열되었던 이 압살롬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 있었잖아요. 또 군인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 간에 이 다시 화합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아 정책을 펴는데 이 일에서 좀 다윗이 무리하여 이렇게 추진한 정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분열된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한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윗이 정책을 쓰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또 부작용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16절에서 30절까지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또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결. 자, 이제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제 조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처결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이들을 대우할 것이냐. 지금 시므이는 다윗을 아주 표면적으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아주 다윗 왕을 모독하면서 저주했었잖아요. 그리고 무미보셋은 도망치는 다윗을 나와서 보지 않은 그런 어떤 괘씸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그렇게 압살롬에게 빼앗긴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함으로 아주 무미보셋을 밉게 보도록, 아주 괘씸하게 보도록 이간질을 했었죠. 그런데 무미보셋은 지금 이제 돌아오는 다윗을 만나러 아마 이런 정확한 사정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했던 것으로 오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미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처결을 하는지, 어떻게 대우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는 31절에서 39절까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다윗 환송가. 자, 길르앗 사람은 다윗이 도망쳐 있던 요단의 동편 마하나임 여기에서 도망쳐 있을 때 그에게 물심양면으로 보답을 했던,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왔던 바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자, 바르실레가 환송하러 오자 같이 가자 하니 그가 자기 대신에 그 아들 김함을 그 다윗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다윗 환송가, 바르실레에 대한 다윗의 보답. 자, 김함 그 아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는 그렇게 보답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40절에서 43절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갈등, 이 다윗의 황궁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비탄에 잠겨있는 다윗을 향한 요압의 충언. 1절에서 8절입니다. 1번,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비탄과 백성들의 소요. 1절에서 4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승리를 했는데 왕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골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울면서 슬퍼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또한
그 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많고 정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왕으로서의 지금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 행동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 사기를 떨어뜨리는지를 그는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장군님, 왕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죽인 것 때문에. 그러자 이제 요압이 안 되겠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패전한 이 군인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꼭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기쁨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워 도망치는 것처럼 살며시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이 소리를 듣는 이 백성들, 특별히 이 압살롬을 죽였던 이 요압은 더 심기가 불편했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자, 이 정확한 표현이죠. 왕이요. 지금 왕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왕을 미워했던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을 사랑하는 처사이고 바로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당신의 지금 군인들과 백성들을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왕이 우리들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밖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임을 당했으면 왕은 되게 기뻐했겠네요. 지금 그렇게 비꼬듯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이 말은 지금 돌아오는 이 백성들 군인들을 나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자, 다 왕을 버릴 거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은 이렇게 슬피 울고 있을까요? 단지 이 아비의 정으로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 이유만으로 그가 울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지금 비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자신의 연약함에 참 한탄스러워 하는 것이고 이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합쳐져서 망감이 교차하여 이 왕이 지금 정말로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아들이 죽은, 이 압살롬이 죽은 일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참 슬퍼할 만한. 자,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그가 비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그 왕의 그런 마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빨리 그 개인적인 감정을 감추시고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영접하라고 맞이하라고 지금 그렇게
충성스러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다윗의 성문 좌정과 승리 자축을 위한 백성들의 아련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제 왕이 드디어 자신들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패전한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황궁 논의와 다윗의 유아 정책 및 황궁 계시 9절에서 15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 황궁 논의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겠죠. 이 왕궁이 있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자, 압살롬을 표현할 때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 이 다스리게 했다. 자, 지금 이 반란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압살롬을 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말은 그들이 다윗을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취급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야만 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죠. 자,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유다 백성들과 아마사에 대한 다윗의 유아 정책. 자, 유다 백성들과 아마사는 왜 여기 등장하죠?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가장 선두에 서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아마사는 이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의 그 지파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의 지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이제 왕에서 쫓겨났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아마사가 있는데 다윗은 이제 이 아마사를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처결할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자기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받아들였던 이 유다 백성들과의 어떻게 다시 화합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지금 다윗이 이제 절차를 밟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불러서 지금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 황궁 논의에 열애가 빠져 있는 유다 지파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너희들은 못 들었느냐?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왕위를 복위하도록, 그래서 왕으로 그렇게 정책을 이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가 너희들한테는 안 들리느냐? 근데 어떻게
다윗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잠잠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뒷전으로 그렇게 이 일을 생각하느냐? 빨리 앞장서서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왕을 다시 모시고 오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라.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을 시켜서 유다 장로들한테 전달하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하는가 볼까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희는 내 형제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라 그랬죠. 유다 지파 사람들아,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지금 향하여 불만이 많으시다.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아마사를 어떻게 다윗이 아마사와의 유화를 위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지 지금 나옵니다.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자, 사실 이 아마사는 다윗의 지금 조카뻘입니다. 다윗의 조카였는데요. 자,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전해라. 아마사에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자, 여기에서 지금 또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지금 아마사는 이 유다 지파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마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화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이 요압을 향하여 늘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야 네가 내 군대 장관이 되라라고 지금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이 반란군을 제압하여 다윗이 다시 황궁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1등 공신이었는데 자기에게는 한마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적장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자리에 앉혀버리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 요압의 마음을 헤아리고 절차를 밟을 때에 좀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았어야 했죠. 요압을 따로 불러서 지금 우리가 저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저 유다 지파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좀 그를 우대해 주면서 그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렴하는 이 과정을 좀 밟아주면 이제 요압이 그래도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았겠죠. 자기도 기분이 안 좋지만 왕이여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때 다윗이 이 아마사 저 군대 장관을 우리가 좀 지휘를 줘서 우리 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라고 좀 살짝 떠보기도 하고, 그러면 요압이 안 됩니다라고 하든지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뭐 저하고 같이 군대 장관이 제사장도 둘인데 군대 장관도 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좀 뭔가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요압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어 하면서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또 죽이거든요. 바로 이 다윗의 이 미숙한 일처리 때문에 또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조카가 죽어나가는 일을 또 경험합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나 결국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밑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 어떤 이 자세, 태도, 절차, 이런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화합시킬 수 있고요. 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임하는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열심히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다윗 왕의 황궁 계시. 자,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영입하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아마사,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마음이 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다윗이 이제 돌아올 때에 이들이 나가서 마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14절 뒷부분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말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이제 그들이 이제 답을 보내야죠.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이제 이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이 응답을 받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마하나임에서부터 지금 이 요단강까지 왔네요. 바로 여기에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여기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길갈까지 가서 이제 왕이 요단강을 건너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결. 16절에서 30절. 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자,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처결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사죄 요청. 16절에서 20절입니다. 자, 다윗이 맨발로 도망칠 때 그렇게 목청껏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이 다시 지금 황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용서를 빌러 뛰어나가는 시므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절,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내려온다는 말은 저 예루살렘 쪽에서 이 길갈로 오려면 산을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가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가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지금 이 시바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의 동편으로 왔네요. 아직 이 건너오지 않은 지금 다윗을 만나러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갔네요. 자, 지금 시바는 바로 이 무비보셋의 지금 종으로 있잖아요. 그죠?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왕 앞으로 뛰어갑니다. 자,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여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자, 시바는 강을 건너서 왕을 대면하고 시므이는 딱 강 이편에서 서편에서 왕이 오면 바로 만날 준비를 하고 바짝
왕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요셉의 온 족속, 이제 베냐민을 의미하죠.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나는 내 죄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를 비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다윗의 이제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처결 21절에서 23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지금 아비새는 이 장군이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지금 다윗에게 말하네요. 왕이여, 저 말 듣지 마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 당신을 저주했으니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그렇게 처형시키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윗이 이르되, 지금 그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죠. 22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 이것은 지금 네가 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나와 시므이에 관계된 일이니까 네가 이 일에 끼지 마라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이 요압과 이 아비새 이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은, 이 원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를 만약 죽여버리면 베냐민 사람이 지금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영접하려고 하는데, 시므이를 죽여버리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시 왕으로 모셔오려고 영접하려고 했더니만, 아니, 시므이 우리 지파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네? 안 되겠다. 저런 사람 우리가 다시 왕으로 모시지 말자라고, 만약 베냐민 지파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면 다윗과 이 원수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서 아비새야, 네가 나와 베냐민 사람 사이에 이런 원수지간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왜 이 일을 망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네가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네가 적의 편에 서는 거야. 나를 지금 잘못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 나의 원수가 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결 24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손자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또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가 수월하겠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처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자,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 높은 산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몇백 메다 거의
거의 뭐 8, 900m 정도 돼요. 자, 그 길갈까지 쭉 내려왔네요. 아픈 다리를 끌고.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이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이 말은 발톱을 깎지 않았거나 발톱을 깎지 않거나 발을 씻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비참한 상태로 지금 도망을 칠 때부터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 이것은 애통한 것을, 슬픔을 표현할 때, 또 죽은 자를 애곡할 때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죽은 자를 애곡한다. 이 말은 깊은 슬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보고했던 것처럼 지금 이 무비보셋이 아이고 고소해합니다. 자기 그 할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은 다윗을 향하여 지금 무비보셋이 아주 시원해합니다. 아주 잘 되었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간질을 했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너무 다윗을 아끼고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며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형편에 이르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톱도 깎지 않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이 죽은 자를 애곡함 같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며 왕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랬냐? 내가 오해했다라고, 정말이냐라고 물으면서, 자초지종을 그렇게 물으면서, 사실 진위를 파악을 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자,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자, 그 자리에서 즉시 묻지는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대화가 이제 있네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고 나서 무비보셋이야, 너 일로 와봐라 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가 도망을 칠 때 왜 나와 동행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때 섭섭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무비보셋이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 무비보셋도 알고 있었네요. 자기는 지금 나귀를 타고라서도 지금 다윗 왕을 만나러 가려고 그때 다윗이 도망칠 때 그렇게 시도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이 자기를 속이고 왕 앞에 다윗 왕에게 자기를 이간질해서 다윗 왕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이 무비보셋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금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실은 왕이여, 제 마음은 이랬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이제 판단을 해야만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참 이 무비보셋은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안 해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이 말은 사울가를 의미하죠. 그렇게 끝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할아버지,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나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다. 아들처럼 대하셨다. 내가 무슨 공의가 내게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죽여도 나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자, 지금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이 무비보셋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 왕이 말하는 이 어떤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지금 구구절절이 옛날 일을 지금 들추면서 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이 무비보셋의 말을 별로 꼭 듣고 싶지 않다는, 그래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빨리 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좀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자기가 내렸던 그 어떤 태도를 바꾸는데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전에 도망칠 때에 이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모든 그 재산을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누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자기가 잘못했구나. 아마 그날 이후로 아마 이 무비보셋은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내가 좀 오해가 있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시바를 바로 벌하거나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정말로 이 충성스러운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갈취한 거나 다름없지요.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당연했지만 이제 반반씩 나누어 갖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고 시바의 것을 다 빼앗아서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준다면 아마 이 시바의 마음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아마 그걸 생각했겠죠. 그리고 시바가 어쨌든 다윗에게 나름대로 도망을 칠 때 은혜를 베풀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판단을 할 때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유보하고 양방의 말을 다 들어볼 때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속단해서 저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나중에 일이 꼬여서 처리하는 일에 곤란함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이제 밭을 반반 나누라는 말을 듣고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의 이 성숙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여, 이제 괜찮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시바가 다 가지게 하십시오. 나는 이제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무비보셋의 이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맨발로 도망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슬픈 그런 죽은 자를 애곡함같이 슬픈 감정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바로 무비보셋은 왕을 이렇게 건강하게 보는 것만으로 그는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여, 그냥 지금처럼 시바가 다 가지게 하십시오. 저는 없어도 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부끄러워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무비보셋을 요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경우를 아는 사람이고 정말로 이 마지막 말, 이 30절에서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는 시바죠. 그냥 시바가 내 재산 전부를 그냥 차지하게 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시바가 그냥 가지게 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성숙함이 배양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무비보셋은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 무비보셋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내면을 돌보는 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가 두 다리가 건강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움직일 수 있었다면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바빴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겠지만 이 무비보셋은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연마하고 또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아마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떤 환경에 묶으시고 또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보낼 때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럴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이 그렇게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라는 이 환난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을, 내 내면을, 내 인격과 신앙을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섬세한 손길이 내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다윗 환송과 바르실레에 대한 다윗의 보답 31절에서 39절입니다. 1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하기 위해 요단으로 옴 31절 32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이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 다윗을 아주 이렇게 존중해서 그가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왕을 여러모로 공개하였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참 큰 은인이었죠. 이 힘든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큰 물심양면으로 다윗을 도왔던 이제 다윗의 또 어떤 면에서 큰 은인이죠. 자, 이 사람에게 다윗은 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섬기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2번 다윗의 예루살렘 동행 요청을 바르실레가 사양함 33절에서 38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자, 아주 현명하고 자기의 상황을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노인으로 나타납니다. 자, 왕이여 당신의 마음을 알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당신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왕을 모시고 저 요단강 건너는 그 길까지만 제가 배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뒷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냥 제 고향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자, 김함은 아들입니다. 아들 바로 여기 있네요. 김함. 이 사람이 바르실레. 자,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저에게 은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아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제 아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제 자기 아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좀 맡겨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바르실레에게 갚고 싶은 그 은혜를 그 아들 김함에게 내가 다 갚겠다라고 말하는 다윗입니다. 자, 다윗도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 다윗의 요단 도하 후 왕의 축복 속에 바르실레가 귀가함. 39절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복을 빌어준 후에 바르실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김함은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이의 갈등 40절에서 43절입니다. 1번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갈등 발생 40절에 43절. 자, 이 갈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지파들이 10지파 2지파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0절.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지금 유다 지파 말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냥 우리들의 왕으로 그냥 여기 계시지? 왜 다시 그 유다 땅으로 이 다윗 왕을 모셔갈라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왕은 우리 족속이거든.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자, 너희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자, 명분이 무엇이죠? 우리의 종친이다. 우리와 같은 지파 사람이고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자, 어느 지파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자기들이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 지파들 간의 주도권을 쥐고 그렇게 자기들이 힘을 그렇게 발휘하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런 분쟁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앞장서서 이 왕을 다시 모셔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여기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제 왕을 모시고 정치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탁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에게 왕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이 이제 확 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쟁이 이제 생겨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자, 이제 열 몫이라는 말이 나오죠. 열 지파. 자, 그러면 두 지파는, 나머지 두 지파는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 자, 지금 유다와 베냐민은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다 지파이어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 지금 베냐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거처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한 어떤 운명 공동체처럼 유다가 하는 대로 베냐민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열 지파는 각각 자기들의 땅이 따로 있었고, 이 유다도 땅이 있었지만 베냐민은 그 유다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대 2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 지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자기들은 볼 때 일방적으로 유다 지파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열 지파가 있는데 너희는 겨우 두 지파밖에 더 있느냐. 수적인 우세를 지금 얘기하죠. 수적 우세. 자, 이거는 열 지파가 하는 말이고, 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우리는 혈통으로 가깝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은 혈통적으로 바로 우리 지파 사람이야, 유다 지파 사람이야. 그래서 혈통을 내세우고 열 지파는 수적 우세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은근히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자, 비록 이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이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다윗 왕은 우리 지파 사람이고 원래 예루살렘, 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계셨었잖아.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긴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도자의 어려움, 중도를 지키는 일,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는 일, 그리고 유다 지파를 위해 다른 지파들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이 중도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 아마사, 반란군에 앞장섰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압을 섭섭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부탁을 받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황궁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열 지파 사람들에게 소홀합니다. 이들과 또 충분히 좀 얘기를 나누고, 자, 너희들의 마음을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을 좀 충분히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요압을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아마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밟았더라면 나중에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 다른 열 지파 사람들과 충분히 좀 의견 수렴을 하고 설득시킨 후에 유다 지파로 다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더라면 이 열 지파 사람들이 서운함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다윗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중도를 지키고 절충하고 협의하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좀 소홀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 들 수도 없고 그 가운데 서서 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이쪽 편을 드는 것 같으면 반대편에서 섭섭해하고 그럴 줄 몰랐는데 저쪽 편이었네요. 또 이쪽 편을 좀 드는 것처럼 보이면 이쪽 편에서 그렇게 또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이 새로운 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 기존 신자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오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또 가르쳐야 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기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새 신자들만 돌본다고 그런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 새 신자들은 교회의 생태를 잘 모르니까 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만 그것을 아니 꼽게 보는 기존 성도들이 아니 새 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판을 치고 다니고 그렇게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한다라고 그냥 어떤 질투 아닌 질투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기존 신자들이 좀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자 새싹이 났다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좀 미숙하게 행동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또 목사님이 지도자가 그 새 신자를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뒤에서 오히려 힘이 되어주고 또 밀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참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 신자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전혀 섭섭함이 없도록 이 새 신자들을 잘 돌봄과 동시에 이 기존 이 성도들을 늘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는 이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또 이렇게 거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지도자가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한쪽의 의견을 듣는 일에 소홀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그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에서 잎이 나잖아요. 잎이 나면 잎이 이제 제일 먼저 잎이 여기서 이렇게 잎이 납니다. 잎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네요. 잎이 나면 그 다음에 자, 나무에서 잎이 나면 그 다음에 새 잎은 어디서 나냐면 바로 그 위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맞네요. 그죠? 자, 잎이 났어요. 1번 잎이 났습니다. 그럼 2번 잎은 그 밑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 잎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난 잎이 나중에 난 잎을 이렇게 감싸고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잎이 나죠. 그 다음에 또 잎이 날 때는 그 위에 또 잎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고 두 번째 났던 잎이 세 번째 나는 이 새싹을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잎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돌보고 이렇게 돌아봐 줘야 한다, 책임져 줘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알고 나서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 성도는 새 신자를 이렇게 돌보고 챙겨주는 바로 이 사명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질투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또 지도자들의 관심을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섭섭함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새로 난 잎들을 잘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야 된다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바로 기존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자칫 섭섭해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헤아리면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어떤 섬세한 돌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조금 실수하고 소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 요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리고, 또 이 황궁을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다른 10지파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압과 다른 10지파의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 아마 이 요압이 아마사를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이 아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2지파와 10지파의 이 마음의 불편함이 점점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두 나라로 갈릴 때 10대 2로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결론 부분을 잘 기억하여서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